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또 자녀까지 이 3대에 걸쳐서 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그냥 전통적이고 좀 일반적인 우리 가정이었는데요. 현대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자녀 이렇게 모여 사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참 이혼도 많아지고 또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는 많이 다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일본 그 방송인, 그 여자분 방송인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정자만 이렇게 제공받아서 아이를 낳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가정이 뭔지, 가족 관계가 점점 이렇게 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 5월이잖아요. 5월에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도 있고 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부부 주일도 있고 한데 저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가족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죠. 최초의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정을 만드신 거였어요. 둘을 불러가지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가족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누가 만들었다 이런 세상 사람들 몰라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해서 가정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게 한 거죠. 부모와 자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사람 이름들이 쫙 족보가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낳고 계속 낳는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부모와 자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다가 또 자녀가 결혼을 하여서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사회가 지속되는데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바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지만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구절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되면 그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고통이 오고 너무너무 과학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IT가 발전하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하는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 8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가 있죠. 말세에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의 때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특별히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이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것이 옳다.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뜻은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 딱 10가지를 하나님이 축약해서 10가지를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이 10가지는 너희들이 꼭 지켜야 돼. 그 중에 여러분 5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두껍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요 10가지로 줄이는 것 중에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너희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으로 주신 게 10계명인데 가장 먼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가면 다른 건 다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하지 마라 또 하라 그냥 숨을 못 쉬겠다고 너무 그냥 올가매는 거 그거 그래서 나는 교회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콱 올가매가지고 너 이제 꼼짝 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그냥 우리를 조종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도로에 차선이 있습니다. 중앙선도 있고요. 또 신호등도 있고요. 또 속도 제한 카메라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교통법 규칙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중앙선도 없고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와, 진짜 자유롭다. 그냥 막 차를 몰고 마음껏 내가 다녀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법규도 없고 규칙도 없다. 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특별히 하라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유롭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유는커녕요, 무법천지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요. 여러분, 법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진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뉴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안전장치로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이 나오죠. 명령이.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휘파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듣다, 대답하다, 그리고 복종하다, 따르다, 문을 열다와 같은 뜻이 바로 휘파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이게 순종하라인데 여기에 보면 휘포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단어가 휘파쿠인데요. 이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라는 의미예요. 무엇 아래에. 즉 부모님께 너희가 순종하라라는 명령은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기본 전제는요, 부모님은 권위자이고 나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고 부모님이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부모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라? 아닙니다. 나보다 공부는 못했고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시고 나보다 너무너무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머님만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0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21년 전에 제가 31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자녀를 낳고 제가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한 번씩 문득문득 그냥 나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이면 아버지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아버지는 그때 어떠셨는지 제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근데 제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했던 어떤 행동들, 어떤 말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너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몇몇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하고 행동했던 거 돌이켜보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아버지는 진짜 잘 모르면서 아버지는 막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는 너무 후져. 이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뭐 철없었던 때인데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했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때가 떠오르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정말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고 아버지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 그렇게 행동했던 것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월달 이렇게 어버이날 지나고 하면 아버지 생각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뭘 잘 못해드리고 선물을 못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있으면 하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볼품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옳은 거야. 하나님이 옳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 앞에 명령 앞에는요.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인정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부모님께서 만약에 너 불신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 너 예수 믿는 거 너 그만해. 너 교회 그만 나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믿는 거 때려쳐.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의 권위를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태도는요. 부모님의 권위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인정하는 태도. 자, 두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는 순종하라고 했죠.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경은 무슨 뜻이냐? 제가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이 항상 떠오르는데요. 제 둘째 아이가 아주 한 서너 살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고3인 우리 둘째가 서너 살 때 하여튼 어떻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 구절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의준아 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어릴 때 조그마한 게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 순종해야 돼. 그리고 공경해야 돼. 공경이 무슨 뜻이니 너 아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가만히 한참 있더니 고민을 잠깐 하더니 이 아이가 표정이 밝아지면서 저를 향하여서 아빠 공격 좀 썰렁할 줄 알았지만 그 기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을 공격으로 알아듣고 저를 향하여서 총질을 하는 제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공경한다.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공경의 단어는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존경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선물하다, 상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의 의미 속에는요, 선물, 상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요,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돌보아드리고 물질적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상태를 잘 살펴서 부모님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고 또 물질을 들여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특별한 이상한 부모님이 아니고는 최선을 다해서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게 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계산이 자꾸 되고요. 부모님을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잡고 의지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살펴드리고 건강도 살펴드리고 적은 물질이지만 정기적으로 부모님 앞에 용돈을 드리는 것, 부모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자녀로서 해야 될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바라시는 부모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부모님들은요 또 그것을요 잘 모아요. 잘 모아뒀다가 어디에 쓰느냐? 결국에는 손주들에게 다시 돌려줘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손주들에게 그 용돈 주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물론 부모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다 자식이 주는 돈 그거 모아놨다가 손주들 오면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용돈이 또 손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아이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말로 섬기는 것 좋은데 말로 섬겨가지고는 별 감동이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섬김은 물질로 하는 게 물질로. 우리 자녀들 잘 듣고 있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로 섬겨야 된다고? 물질이 뭐지? 돈, 그렇지. 지금
너네들 부모님이 너네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걸로 너네들이 돈 받는 거예요, 어린날에. 무슨 말 알겠어? 예. 네. 그래서 잘 새겨 듣고 우리 자녀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노골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거를 가르치느냐, 왜 물질로 부모님 섬겨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만 작용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여기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따라와요.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잘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장수해야 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축복의 길,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의 길입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축복받고, 어떤 좋은 코스를 밟으면 축복받고,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상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것 하나, 이 약속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나 저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부모님의 나에게 둔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이 말씀이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그냥 부모님을 그냥 짓밟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이 그냥 안 들리는 거죠. 더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가 치밀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에 앞장의 5장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앞장의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명령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와요.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는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처가 없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만한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도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부모님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세의 때에 부모를 거역하며, 바로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또 반대로 내가 상처가 많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픔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상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든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상태, 부모님에 대한 그 상태를 내버려 두면요, 다른 또 힘든 일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내 모습이 자녀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과 회복되지 못한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그 영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려요. 내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 이렇게 잘 못 부른다. 아버지 할 때 그냥 상처가 되고 여러 가지 아픈 기억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요. 참 이렇게 연결이 돼요.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믿음이 안 생기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말다툼을 했어요. 제 아내가 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는 아내를 향하여서 왜 저 여성분은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나에게 왜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는 어떻게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이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싸움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관계는 우리들은 보통 내 아내가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기도는 또 안 되지만은 그래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막 마음에 우라통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그것은 너와 너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야. 그것은 나와의 관계야.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말한 게 뭐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관계지만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가 문제라고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아내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내에게 먼저 사과하고, 이런 원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가 뭐라고 한 것, 나에게 상처 준 것,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게 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